말씀을 가지고 용서하라, 용서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시시 프란시스를 잘 아실 것입니다. 사람 중에 예수님 가장 닮은 사람 누구일까라고 하면 성 프란시스를 꼽을 정도로 아시시 성 프란시스 예수님 닮은 삶을 산 사람입니다. 성 프란시스에 관한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 프란시스와 그의 제자들이 산속에서 살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소년 혼자 남아서 집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이 악명 높은 산적 3명이 이 집에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찾아온 이유는 물어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년이 도적들을 향해서 용기를 내어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남들은 다 땀 흘려 일하는데 너희들은 남의 것을 훔쳐먹으려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도적들이 마음에 찔렸는지 그냥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선생님이 돌아오시게 되었는데요. 이 소년은 자랑스러운 듯이 있었던 일을 선생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성 프란시스는 그에 대해서 칭찬하지 않고 오히려 그에게 실수를 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도적들에게 가서 빵과 포도주를 주고 오라고 시키는 것입니다. 소년은 선생님의 말씀대로 그 도적들을 바로 쫓아가서 빵과 포도즙이 든 선물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때 도적들은 그것을 먹지 않고 소년을 따라서 수도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수도원으로 돌아와서는 죄를 회개하고서 성 프란시스의 제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이 잘못을 행하게 될 때 그에 대해서 용서하고 관용을 베푸면 더 나은 결과를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용서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다른 사람들을 모두 용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다른 사람을 모두 용서함으로써 날마다의 삶에서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며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더 큰 은혜를 더 얻게 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먼저 예수님께서 용서하라 말씀하시기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먼저 묻습니다. 예수님, 다른 사람을 몇 번을 용서해야 합니까? 7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합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8장 2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몇 번을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무한대로 용서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끝까지 용서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 다른 사람은 끝까지 용서해야 한다. 이렇게 기억해야 돼요. 7번씩 70번을 용서하라 해서 이 말씀이 490번을 용서하라는 뜻입니까? 490번. 7 곱하기 70 하면 7749. 490번 아니겠습니까? 7번씩 70번 용서하라. 490번 용서하라. 490번까지 용서하고 491번째는 용서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까? 그런 말씀은 아니시죠. 끝까지 용서하라. 무한대로 모두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90번이 의미 있는 숫자가 아니죠. 490번은 되고 491번은 안 되고 490번 되고 500번은 안 되고 510번 안 되고 그런 건 아니죠. 490번 굳이 용서하라 말씀하신 이유가 없습니다. 490번
7번씩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라고 한 것은 끝까지 용서하라. 무한대로 용서하라. 모두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범하지 모든 것을 용서, 끝까지 용서해야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을 했다. 그 잘못을 용서해야 한다. 그리스도인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원칙인 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돼.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잘못을 하든지, 다른 사람이 내가 몇 번의 잘못을 하든지 다 용서해야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사람에 대해서 항상 잘못을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를 기대하시는데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를 기대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 화목하게 사는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물론 하나님의 자녀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럼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자녀일까요? 자녀가 아닐까요?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알게 되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도 원래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됐지만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 아버지가 어떻게 했을까? 너는 내 자녀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집 나간 자녀 돌아오게 이렇게. 그 아버지는 바로 우리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죠. 우리 하나님 죄에 빠진 영혼들, 죄에 빠진 사람들, 여전히 자녀를 여기시고 계시다는 거죠. 어서 빨리 하나님 보러 돌아오길 기대하는 사랑하는 자녀로 여기시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 수 없어요. 아직 우리에 들지 않은 양이라고 하셨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아직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은 사람 모두 하나님 자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들이 서로 화목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고 믿지 않는 사람이고 자녀들이 화목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용서하고 서로 화목하게 지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용서하지 않으면 잘못을 범한 것을 그것을 되갚게 되고 그것을 되갚음 당한 사람 그 일을 더 분하게 하고 더 큰 것으로 되갚게 더 큰 것으로 되갚음 당하는 사람 그 일의 분노를 느끼고 그보다 더 큰 것으로 되갚게 그래서 화가 점점 커지게 되는 거죠. 이러면 자녀들이 화목하며 살 수가 있겠습니다. 불화하면서 하나님의 자녀 전부 다 불화하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잘못한 일에 대해서 그 잘못에 대해서 심판하는 일 그거는 내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다른 사람 잘못을 심판하는 일 하나님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하나님 잘못한 일에 대해서 모두 다 하나님께서 형벌을 내리시죠.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심판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다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심판은 의로우신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심판을 맡기지 않고 내가 심판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거기다 내가 또 심판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넘어서 내가 악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심판 받았는데 또 내가 악을 행하게 돼요. 내가 악을 행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심판. 그래서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 모두 용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주 세게 심판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용서하기보다 이왕이면 모든 것을 잊고 예수님처럼 할 수만 있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오.
자기가 행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죽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히려 예수님을 조롱하던 사람들 예수님 그도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용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왕 다른 사람 용서할 때 할 수만 있다면 예수님처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용서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복으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이보다 더 큰 믿음이 이보다 더 큰 믿음을 본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 백부장에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만약 예수님처럼 나에게 해를 가한 사람, 나에게 상처를 주신 사람, 그런 사람들을 용서하고 우리가 더 나아가서 예수님처럼 죄를 사해 주시기를 빌어준다. 이보다 더 큰 믿음을 본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감당할 수 없는 그 축복으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잘못을 범했을 때 하나님 모든 것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평생에 지은 죄 다 용서해 주시고 심지어 그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까지 보내셨습니다. 예수님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까지 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이참 하나님 우리 용서해 주셨어요.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범했어요. 아무리 죄를 많이 범했어요. 하나님은 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기까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처럼 용서해야 하는 시대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용서의 마음이고 사랑의 마음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용서하는 하나님 자녀들은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항상 잘못할 때마다 원수를 갚는 모습으로 살아요. 그 모습은 하나님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용서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도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용서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다른 사람 용서하기를 기다셨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다른 사람 모두 용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면서 1만 달란트 빚진 자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다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1만 달란트 빚진 자 비유입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 비유는 이러한 것이죠. 간단하게 말씀드리겠는데요. 어떤 사람이 임금님에게 빚을 졌습니다. 1만 달란트 빚을 졌습니다. 그런데 그 빚은 너무나 큰 빚이어서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갚을 수가 없는 빚이. 임금이 그 사람에게 모든 빚을 갚으라고 했는데 심지어 자기 자신을 팔고 처자식까지라도 팔아가지고 다 갚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용서를 구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제가 다 갚겠습니다. 그 임금이 갚을 수 없다는 거 알죠. 그래서 그 사람 불쌍히 여기고 그 많은 빚을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었어요? 그 사람이 밖을 나가서 자기에게 빚진 사람을 만났습니다.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났습니다. 1만 달란트에 비교할 수 없이 작은 돈입니다. 그 돈을 빚진 사람 만나서 목을 잡고서 빚 갚으라고 하고서 빚을 안 갚자. 그 사람을 빚을 다 갚도록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이 사실은 임금님에게 전해졌습니다. 임금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내가 1만 달란트를 다 탕감해줬는데 100달란트를 용서해주지 않고 감옥에 가뒀어. 그러면서 그 1만 달란트 빚은 다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큰 잘못을 모두 용서해 주셨으므로 나에게
잘못을 범한 사람들, 그 모든 사람을 용서해 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모두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모두 용서해 주셨습니다. 나면서부터 지금 흉악한 죄들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나에게는 평생이 지은 죄들을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격 없는 사람을 모두 씻으시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없는 큰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무한대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하고 그런 것은 모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비하면 지극히 작은 것에 불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베푸시니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니 그런 것들 생각하면 모두 용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한없는 은혜를 기억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잘못을 모두 용서하게 되며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항상 큰 은혜를 더 입고서 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면 하나님께로부터 한없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나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하나님께서 평생토록 부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영혼을 하늘나라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당할 수 없는 영화를 누리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면 이런 감당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을 범해서 내가 불이익을 당하게 될 수도 있죠. 때로는 다른 사람의 죄로 인해서 내가 고통을 당하게 되는 일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비하면 지극히 작은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것을 잊고 다 용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1만 달란트 비유에서 1만 달란트 빚진 자 비유에서 1만 달란트는 매우 큰 액수입니다. 달란트는 무기의 단위이기도 하지만 화폐의 단위로 쓰였습니다. 달란트. 그 달란트 유초등부에서 달란트 준다고 그 뭐 몇백원 그 정도 하는 게 아닙니다. 달란트가 얼마일까요? 달란트 6천 데나리온이에요. 6천 데나리온. 그럼 데나리온은 무엇입니까? 데나리온은 잘 아시죠?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값입니다. 오늘 한국 사회에서 노동자, 근로자 하루 임금 어느 정도 한 10만 원 정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 10만 원 정도가 1데나리온이라고 6천 데나리온 1년에 300일 일한다고 할 때 20년 동안 꼬박 일해서 모은 돈이 6천 데나리온 되는 것입니다. 1달란트. 평생 모아도 모을 수도 없는 돈. 그래서 6천 데나리오니까 10만 원 곱하기 6천 하면 공이 8개가 돼요. 6에다가 공이 8개 하면 6억입니다. 6억. 1달란트. 6억입니다. 6억. 오늘 본문에 몇 달란트요? 몇 달란트 빚진 자요? 1만 달란트. 저는 태어나서 이렇게 큰 단위인지 들어본 적이 없어요. 1만 달란트. 달란트만 해도 6억인데 1만 달란트. 그러면 오늘날 돈으로 얼마가 되는 것입니까? 1만 달란트. 만을 곱해야죠. 6억에다가 만을 곱하면 우리 잘 알죠? 우리 큰 돈을 너무 잘 아니까 6억에다가 만 곱하면 6조가 되는 것입니다. 6조. 6조. 누가 나에게 6조 줬으면 좋겠는데 6조가 되는 것입니다. 만져보지도 못하는 돈이 상상도 못하는 돈. 6조가 되는 큰 돈입니다. 임금님 일하는 신하니까 그런 돈을 어떻게 만져보게 되겠죠. 6조나 되는 돈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100대라니면 얼마입니까? 100대는
적은 돈 아닙니다. 1대는 10만 원이라고 하면 100대로는 곱하기 100하면 1000. 10만 원 곱하기 1000 하면 아니 100. 10만 원 곱하기 100 하면 1000만 원. 네, 큰 돈이네요. 네. 100대는 적은 돈은 아니지만 1만 달란트에 비하면 얼마나 작은 돈이 되겠습니까? 이거 둘 다 너무 큰 돈이라고 개념이 잘 안 되는데 제가 다 계산했습니다. 60만 배입니다. 60만 배. 60만 배도 너무 개념이 커가지고 60만 배는 100배도 아니고 1000배도 아니고 10,000배도 아니고 60만 배입니다. 60만 배. 그러니까 내가 1원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강윤숙 사모님이 60만 원. 이거 비교가 잘 안 되죠. 예, 1원은 잘 가질 수가 없으니까 10,000원씩 곱하겠습니다. 내가 10,000원 가지고 있는데 우리 강윤숙 사모님 60만 원에 10,000원 곱하면 얼마? 60억이에요. 60억. 60억 가진 사람과 10,000원이 가진 사람. 이제 좀 개념이 좀 이게 좀 다가오십니까? 60억 버는 사람이 10,000원 손에 나게 한 사람. 그건 뭐 돈도 아니죠. 지극히 작은 돈이 되는 것입니다. 60억 가졌는데 5만 원. 그 정도. 너 그렇게 용서해 줄 수 있는 해이죠. 60만 배 이렇게 큰 돈입니다. 60만 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돈이란다.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이렇게 큰 은혜입니다. 60만 배. 우리 살면서 나에게 잘못한 사람, 하나님 60만 배의 큰 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천국에서 너무 더 부귀영화를 누리게 해주셨어요.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천국에서 너무 더 부귀영화를 누리게 해주셨어요. 땅에서 사는 동안도 평생도록 족함 없는 은혜를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는 잘못을 범합니다. 지극히 하나님의 은혜에 비하면 지극히 작은 일이 불과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나의 잘못을 행하면 모두 용서할 수 있어야 돼. 이 용서 안 하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다 용서를 해야 돼요. 뭐 용서하는 문제는 뭐 하면 뭐 좋고 안 해도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와 같이 너에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아버지께서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용서하지 않은 그 임금처럼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용서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덕으로서 용서하는 그런 상황에서 계명으로서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용서하기 힘들어도 다 계명으로서 용서해야 돼. 그래야 우리가 다 용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무한한 복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거를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그 모든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그 은혜를 위해서라도 다른 사람 다 용서할 수 있어요. 60만 배의 은혜를 받는데 그 60만 분의 1밖에 안 하는 작은 거 용서할 수 있어요. 그래서 비교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나에게 잘못을 범한 사람 모두 다 용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나에게 잘못을 범한 사람 모두 용서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나에게 용서해야 할 그런 대상이 있을 때 처음에는 예수님의 계명을 생각하면서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어떤 일에 대해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일도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그런 일에도 용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잘못을 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 용서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용서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용서해야 하는데
용서하기 너무 없으면 주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능력으로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그 순간 다 용서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용서하지 못할 것 같아요. 다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일차적으로, 기본적으로 나에게 잘못을 행한 사람 다 용서가 안 되는 그런 일이 있더라도 예수님의 능력을 구함으로써 예수님의 능력으로 다 용서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와 같이 다른 사람의 죄를 모두 용서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감당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복도수와 같이 다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의 죄를 모두 용서하라고 하신 것을 기억하는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에 대해서 항상 죄를 용서하고, 또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용서하고, 또 끝까지 다 용서함으로써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너무나도 귀하게 바라보시며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날마다 더 입고 사는 모든